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래로 우리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복이라고 그러면 오복을 얘기하고, 그 오복이라는 것은 장수하는 것과 이제 부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덕을 좋아하고 남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것. 또 마지막 복이 이제 고종명이라고 수를 다 누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평안히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 뭐 이런 것을 오복이라고 그랬고, 우리 옛날부터 그런 게 복된 삶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덕목들 다 필요한 거죠. 우리 그래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오복의 내용을 자만히 관찰해 보면은 모두 이 땅의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가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한 이상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 이 오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온전한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제 에베소를 잠깐 소개하자면은,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제 성서 시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의 아시아 주의 주도 서울입니다. 아시아 주라고 그러면 지금 터키 지방 이맛불룩하게 튀어나온 거기가 아시아 주예요. 그 주의 서울입니다. 제일 중심되는 도시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기독교회의 이제 중요한 교구가 넷으로 나눠지는데, 네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구가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2015년에 에베소에 발굴된 그런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다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그런 유적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중요한 도시에 2번 방문합니다. 2번 방문하는데, 첫째는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방문해요. 2차 때는 잠깐 방문하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 때는 무려 2년 동안 거기에 체류하게 됩니다. 바울같이 온 사방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한 곳에 그래 오래 머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2년 머물면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18장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 등장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해요.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셔요?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가서 읽어보셔요. 사모님이 나보고 하나님 나라고 많이 얘기하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강론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강론하다가 목회 잘했는데, 뭔 사단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뒤에 보면 또 나오는 게 아데미 여신 관련해 가지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에베소에 아주 큰 여신이 있어요. 여신, 아주 숭상하는 여신인데 그 여신의 이름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그래서 그 아데미와 관련돼가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만 거기에 더 못 있고 이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의 이제 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네 구원 먹어라 이런 대충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변함없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일단은 우리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3절은 이제 이 전체 단락의 도입부입니다. 그 내용은 읽은 대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3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해요. 3절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를 택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택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기 한참 전에, 한참이 뭐예요? 이 세상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려고 택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아들은 뭐예요? 애비 닮는 게 아들이지. 아버지를 닮는 게 아들이잖아요. 여기 이제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원수잖아요. 하나님은 거역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 부인하고 살았으니 원수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과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들로 삼으셨느냐는 얘기를 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하는 과정, 죄 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 말이지만은 이제 속한다는 그 속이고 양자는 양민 조울양 그 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다 노예였는데 양민으로 돈 주고 양민으로 신분 바꿨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 노예가 횡행하던 노예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에는 잘 알 수 있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 노예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들 거의 반 가까이가 노예들이에요. 뭐 교사들도 의사들도 다 외국에서 잡혀온 우수한 인재들 노예들이에요. 신분은 본래 노예예요. 그런데
이 노예를 해방하려고 그러면은 노예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해서 양민으로 바꾸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살던 사람들을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고 죄사함이라는 말도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희생제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희생제사라는 말은 구약에 이제 제사 중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율법대로 하면 자기가 범한 죄가 죽을 죄예요. 그때에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 제사법으로. 그거는 이제 뭐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양이라 칩시다. 양이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라도 잡아오게 하지만은 어쨌든 양을 한 마리 이제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에게 이런저런 죄를 묻고는 그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각을 뜨고 제사장이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 그 당사자가 와가지고 칼로 양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제단에. 그러면서 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왜? 그 전에 자기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거든.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라고. 그 당사자가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이 양에게 옮긴다고 그래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의 값을 양이 대신 치르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죄 용서의 선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 용서함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중하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돼요. 양이 죽을 때 뭐 좋다고 웃으며 죽겠어요?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목숨인데 양이 대신 죽는구나. 반드시 죄의 값은 이 사망이구나 하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약의 제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그 죽음 희생제사를 받아들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셨다 말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됐죠? 거기까지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들 된 게 아들 됐다고 자랑하는 것을 끝나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장성함에 따라 가지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인간관계가 그러합니다. 어릴 때에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는 이건 뭐 중학교, 대학교 공부할 때까지는 사람만큼 오래 양육하는 동물이 없어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자식이 놔두면 죽지. 그런데 자식을 양육하는 게 부모 책임이라고. 근데 양육이 다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기업이라는 말을 길게 이야기 못 하는데 11절, 14절 뒤에 또 18절 이래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말씀하고 기업이라는 말을 헬라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업,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유업임을 말씀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말씀합니다. 상호 기업됨을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릴 때는 지가 도무지 능력 없을 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다 부모가 하는 거지. 그때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자식의 기업이야. 반면에 자식이 크고 나면
아버지는 이제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실행하고 이루는 거지. 그때는 자식이 애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단어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제 아들이 된 것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부터 읽을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계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영혼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비밀한 뜻이 이제 계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라는 말은 사실은 더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 뒤에 이제 9절에 또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 또 우리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다른 말들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경륜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칠판에 쓰지는 못했는데 경륜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분 경륜이 많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이력들 화려한 과정들이 있었다. 이력이 모를 때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쓰인 경륜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올시다. 여기 경륜이란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오이코노미아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대학에 가정과 있죠. 가정과 그걸 생각하면 돼요. 가정과는 집가자에다가 정자는 뭔가 하면은 정원할 때 정자가 아닙니다. 정치할 때 정자예요. 가정과 여기 오이코노미아가 그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노미아라는 말은 요량, 뭘 계획하고 있는 요량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이제 형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이 있고 가장의 수입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주부가 있을 것입니다. 주부가 살림을 사는데 남편이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와. 근데 이 부인이 요량이 도무지 없어. 남편은 500만 원 벌어오는데 이 부인은 1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쓰면 그 집이 견디겠어요? 절단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 절단 내도록 경영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하나님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얘기할 때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요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을 경영하는 요량이 있다고.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는 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자 하는 경영 계획이 있어요. 그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각 시대마다 당신의 경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다 정한 게 있는데 오늘 아들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경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쭉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경륜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냐는 것이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놀라워요. 10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우주 만물, 이 온 우주에 속한 만물이 모든 것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지향점, 목적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아들들로 다 부르셨는데, 오늘 이제 조금 또 하나 더 설명해야 될 말이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기업.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산, 유업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약속의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 이 말입니다.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가? 성령이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보증금이 된 거예요. 계약금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의 선수금으로, 보증금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장차 받을, 상속받을 전체의 견본이고 보증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예요. 자, 이 정도 읽으면 우리 본문 읽어낸 택이 셈이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특별히 이제 10절과 관련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탄식이 많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뭐 그거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요.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세상에 없어요. 이게 뭐 법도 없고 뭐도 없어요. 하여튼 이런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내 국외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한마디의 결론은, 이 세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분열의 시대입니다. 분열의 시대. 분열은 갈등을 가져오죠. 갈등의 시대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시대예요. 동서간에, 남북간에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지금 한 8, 90 되신 분들은 냉전 시대를 경험해가지고 옛날에 그랬던 저기 뭐 가물가물한데,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니까 참 이게 심각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동서간에, 동서라는 건 이념입니다. 이념 간에, 동쪽 진영, 서쪽 진영, 서방 진영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고, 남북이라는 것은 빈부 간의 갈등이죠. 남북 간의 갈등도 분열도 지금처럼 심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40대, 50대 미만은 다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뭐 막 전쟁하고 그런 거 경험했어요. 듣기나 겨우 들었지. 그럼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갈등의 시대에 산다고. 이 전쟁도 많이 일어나지만 전쟁 일촉즉발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야 어느 시대나 다 있었지만 지금처럼 빈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한 때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민주국가에는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지. 왜?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야단 났습니다. 선거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한데 어느 정도냐? 외국을 보면 그래요. 영국이 지금 보수당 정권이 1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보다 못 사니 그 자존심이 어떻게 했냐고. 800년 아일랜드로 식민 지배했는 영국이 지금 아일랜드보다 못 산다니까. 바다 건너 바로 앞에 있는 아일랜드보다. 그러니까 자존심 다 꾸겨진 거지. 화가 날 대로 난 거야. 그러니 정부를 뒤집어 선거로 뒤집은 겁니다. 자, 그래요. 유럽 의회는 어떠냐? 유럽 의회 극우파가 아주 대약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 사람들이 막 치솟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미국 예외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올 가을에 선거하는데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나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호감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왜? 속에 있는 거 다 뱉어내니까. 음흉하진 않아. 안에 있는 건 막 뱉어내니까 지금 인간인가 싶을 정도지만은 하여튼 지 소리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숨길 거 뭐냐? 대놓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게 트럼프야. 근데 바이든은 대단히 음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뻔뻔하게 자기 유익을 대놓고 얘기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음흉하게 세상을 서로 판을 짜면서 자기 이익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평가하는 때가 어디냐고, 세상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세요. 나토 그 왜 우리를 끌어가지고 나토에 그 뭐 무기 대라 마라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정신 놓고 있으면 우리는 남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을 갈래. 편 가르는 이유가 결국 뭐냐? 결국은 미국의 패권을 지키자는 얘기야. 트럼프같이 대놓고 자기 유익을 지키려고 하는 놈이 있는 반면에 음흉하게 뭐 좋은 말로 뭐 자유민주 진영 뭐 이러면서 자기 유익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핵심은. 자,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레이건 때부터인데 사실은 1980년대부터예요. 초반부터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가 세계화. 우리나라도 뭐 세계화. 여러분들이 자고 나면 세계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영어는 뭐든 글로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누구 얘기냐?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글로벌 그러면서 자기 물건들 다 팔아먹으려고 뭐 아무 데나 다 문 열어라 이 말입니다. 자유무역. 그렇게 잘 해먹었어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자유무역 안에서 중국이 우리 따라오네 싶으니까 이제 무역 장벽을 쌓는 겁니다. 트럼프 때부터 막 장벽을 쌓기 시작. 그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요는 핵심은 이 소리 하든지 저 소리 하든지 간에 세상은 온통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갈등, 편 가르고 분열하는 게 이 세상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변함없는 이치예요. 세계화하면서 우리 하나다. 우리 세상 시장 하나야. 어깨동무 할 때도 사실은 자기가 유익하니까 그 소리 한 거지. 지금 편 가르고 장벽 쌓는 거 자기 유익 지키려고 편 가르는 거. 어깨동무 한 놈도 그렇고 한 놈이 깨는 것도 마찬가지. 다 자기 탐욕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세상의 이치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이치는 이러한데 하나님의 이치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치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고 세상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헛개비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이 길을 교회가 그냥 예수 이름만 달고 헛짓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이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치가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근데 이게 비밀한 거지. 본래는 감춰졌던 거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 경륜은 결국은 10절입니다. 10절. 핵심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 역사 운행의 종착에 가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뭐냐? 세상은 계속 분열, 갈등을 조장해. 왜? 뭐 때문에? 자기 유익을 더 챙기려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게 사는 길이 아니요, 그건 죽는 길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평화의 길, 통일의 길, 하나 되는 길을 자꾸 얘기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얻어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정리하자면 두 가지 공과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겁니다. 그분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데 요만큼이라도 내가 보탠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4절, 6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세상같이 그대로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법당에서 절하듯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만 들먹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전혀 아니옵시다. 그건 교회가 이 헛짓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구원 얻는 성도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베이직 기본의 기초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디 간데 온 데 없고 밖에서 뭔 일 많이 벌려가지고 내가 드러나듯이 교회 안에도 와가지고 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옵시다. 신앙의 제일 기본은 내가 어째가지고 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그래요? 내가 많이 배워서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예요. 거기에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제일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종식하고 뒤집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내가 기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분열, 갈등을 끝내고 하나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애시당초 하나님과 내가 원수로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거역에 있으니 하나님과 원수지.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잖아. 그게 구원이잖아. 그래서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의 의미는, 그 범위는 나와 하나님 사이만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보니 너무너무 대단해.
이 구원의 의미가 범위가 확산되어져. 왜? 하나님이 본시 계획하신 그 비밀한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내 삶을 들여서 분열을 온 산지사방으로 찢겨지고 갈등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는 온 우주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세상 보세요. 전부 지금 이치에서 어긋나가지고 뭐 처처에 난리지. 난리도 이런 난리 없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진, 찢겨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묶으실 뿐만 아니라 온 우리의 모든 비저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이 되어서 조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앞에 우리 다 부름을 입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을 입은 사람에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총입니다. 내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그 은총을 입힌 이유는 내가 이제 그분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품성을 받아 아버지같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도록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이루는 자녀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가 얻은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도록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도 그러잖아. 너희들 부자 될래?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좋은 차 탈까? 그 염려하지도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이 이치를 알고 살아라 이 말이지.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어 누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탐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지 못했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제 알게 하셨으니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